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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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7절 보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이렇게 7절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이 나죠.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밀림의 왕자 타잔. 저는 어린 날 본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에 TV에서 타잔 영화를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시청했던, 그때 정말 타잔이 다였죠. 많은 곳에서 전부 다 타잔에 대한 것들만 함께 했습니다. 밀림의 왕자입니다. 그리고 늘 이기죠. 늘 승리합니다. 타잔도 있다끔 그런데 늪에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밀림의 왕자라도 그 늪에 빠지면 꼼짝을 못하게 되죠. 치타가 와서 도와주죠. 로프를 던져주면 가까스로 늪에서 빠져나오곤 합니다. 악어 때까지 등장하면 정말 스릴과 서스펜스가 넘쳤던, 아주 손에 땀을 쥐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치 밀림과 같죠. 무서운 늪이 곳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한번 빠지면 스스로 헤치고 나오기 힘든 큰 어려움이 있죠. 그럴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필요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늪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잘못해서 늪에 빠지면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꼭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하죠. 죽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니 인생의 늪에 빠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이에요. 다윗. 그렇게 믿음이 신실했던,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전쟁을 나가도 무엇을 행해도 움직였던 다윗이구만. 너무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인생의 늪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왔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는 정말 훌륭한 사람, 신앙인으로서는 하나님 사랑이 대단했죠. 사울왕에게 핍박을 받고 이리저리 쫓겨다녔지만 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합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맞이하면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몫이다라고 죽이지 않았던 그런 다윗이만 안타깝게 늪에 빠졌어요. 그리고 점점 깊이 자꾸 더 빠져들어갑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아찔아찔한 순간들이 계속 찾아오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느 순간 삐끗하면 인생의 늪에, 어떤 문제의 늪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오늘 말씀에 나타난 다윗의 이야기 반면 교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늪에 빠지지 말고 만에 하나라도 늪에 빠지면 다윗처럼 늪에서 속히 빠져나와야죠. 그래서 밀림처럼 위험 많은 이 세상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이지만 31장까지의 내용을 알아야 이해가 되겠기에 한번 거슬러 가봅니다. 31장까지 여러분들도 틈이 나실 때 계속해서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빠진 늪입니다. 죄와 고난의 늪이죠. 본문에 보니 다윗이 늪에 빠지게 되는데 그 일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기억할 실은 몇 가지 5점 중 하나입니다. 그런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동안 신앙을 잘 지켜왔는데 그만 죄와 고난의 늪에 빠지고 말았어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죠. 그러고도 남아요. 저 같으면 벌써 이 늪에 12번도 더 빠졌을 것 같습니다. 혼자 몸도 아니고 부하가 600명이다 가족들까지 합하면 식솔이 3,000명쯤 되는데 도망다니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먹을 거 어떻게 다 채워졌을까요? 너무너무 어렵다 보니까 순간적인 오판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쉬운 쪽을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는 숨어 있을 곳이 없어서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범죄입니다. 결과적으로 더 큰 고난에 직면하게 되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다윗의 인생은 그대로 끝장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늑대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 우리나라 옛 속담들이 참 아주 지금 이제 제가 좀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무릎이 처지는 그러한 그 흔하게 제가 어린 날 많이 들었던 청소년 시절에 많이 들었던 그런 어른들의 그 말씀이 옛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적절한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당장은 고난을 피하는 것 같지만 더 큰 고난을 만나게 된다는 늪입니다.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해서 늪에 빠지게 됐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 살펴봅니다.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관계죠. 한마디로 말하면 견원지가 개와 원숭이처럼 으르렁거리는 사이 다윗이 국경을 넘어 원수의 나라에 망명을 갑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피 생활을 한 기간은 대략 10년 정도 되는데 짧지 않은 세월이죠. 그 고통은 얼마나 대단했을까 짐작이 됩니다. 본문의 상황은 그중에 아마 8년쯤 지났을 때 BC 1012년경이었으니까 본문의 상황 더 이상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투항을 하죠. 2, 3절이죠. 오늘 보면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적과의 동침이죠. 한마디로 아마 아기스 왕은 나름대로 계산이 있어서 다윗을 받아들였겠죠. 사울에게 핍박받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잘 이용하면 이스라엘을 견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한 게 이게 문제였습니다. 다윗이 누구예요? 과거 블레셋 군대의 장수를 쳐부순 그런 사람입니다. 게다가 하나님 앞에 차기 왕으로 선택돼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죠. 혹시 이런 그 고난의 늪 이 속에 빠져서 이제 어찌해야 될까?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해서 늪에 빠지게 됐는데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관계, 견원지간이었다. 다시 사울왕에게 쫓기며 도피 생활을 한 기간은 10년 정도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BC 1020년에서 1010년까지 긴 세월,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도피 생활 중에 한 8년째쯤 될 그때였다라는 것. 더 이상 이제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아기스 왕에게 투항한 그런 사건이죠. 이것이 바로 늪이 돼 있어요. 적과의 동침을 한 것이 잘못된 거죠. 아기스 왕은 그를 부하로 잘 이용을 하면 이스라엘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다윗을 받아들인 거죠. 블레셋 군대를 쳐부순 장군임을 압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의 선택이 당장에는 괜찮은 것 같이 보였죠. 4절에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았다. 다윗이 계산한 대로 사울이 더 이상 추적하지 못합니다. 다른 나라로 갔으니까. 다윗은 처음에 수도에 머물렀는데 아기스 왕에게 넌지시 별도로 거주지를 요구합니다. 시글락을 얻어서 부하들을 이끌고 그곳에 정착을 하죠. 6절에 보면 이제는 안전 문제는 물론이고 먹고 사는 문제 큰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러나 사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아주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자꾸 생깁니다.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점점 더 깊은 고난 속으로 몸을 빼지도 못할 상황으로 빠져들어가죠. 이제 다윗은 귀순한 사람이므로 아기스 왕에게 잘 보여야 돼요. 아기스는 불신자인데다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 자꾸 죄를 짓게 됩니다. 코를 꿰인 셈이죠. 8절에서 12절을 보면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죠. 가끔 외족을 징벌하러 출정하는데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징벌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다 남방을 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죠. 아기스 왕이 쾌재를 부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 이제 아예 원수가 됐구나. 작정을 했다고 판단하고 그걸 영원히 자기 신하로 묶어둘 수 있겠다. 쾌재를 부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나지를 않아요. 갈수록 점점 더 깊어져야 되겠죠.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출정을 결정하죠. 그리고 아기스 왕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참전을 요청하는 부분이
사무엘상 28장 1, 2절과 29장 1, 2절까지 이어집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본인도 알고 있겠죠. 지금 내가 이렇게 비록 쫓겨다니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런 아마 그 의식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동족을 향해 칼을 들이댄다면 원수가 되는 건데 기가 막힌 거죠. 고통스러운 것은 물론이고 이제 그 장면은 끝장이 날 판국이에요. 사울 왕에게 핍박받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29장 2절에 보면, 사무엘상 29장 2절에 보면 마지못해 전쟁터로 끌려가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기가 막힌 꼴이죠. 한심합니다.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지만 승리한다고 해도 큰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어떻게 되겠는가. 혹시라도 이번에 사울왕이 전사한다면 다윗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러면 쿠데타를 일으킨 게 되죠. 왕이 될 수도 없고 설사 왕이 된다 하더라도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 다행히 블레셋 장수들이 반대하죠. 그래서 다윗의 참전은 취소가 됩니다. 29장 3절에서 11절까지 증거하죠. 장수들이 왕에게 항의하죠. 도대체 뭘 믿고 다윗의 군대를 들고 가느냐. 한참 싸우다가 이스라엘 군대가 한패가 돼서 큰 공경에 처하게 되면 어쩔 것인가. 이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철군을 명령하죠. 안 그래도 그런 척 했지만 가슴을 쓸어내리며 돌아가는 다윗의 쓸쓸한 모습이 눈에 선하죠. 다윗 일행이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자리를 비운 게 겨우 3일인데 그 사이에 큰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침노한 것입니다. 성을 불태우고 아내자들과 아이들을 붙잡아 갔어요. 그 참상이 사무엘상 30장 3, 4절에 기록되어 있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기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지 않아도 망명성 아래 서럽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넋을 놓고 웁니다. 심지어는 부하들이 돌변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죠. 고난을 피하려고 타협하고 말씀을 어기면 더 큰 고난을 당한다는 것.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수록 오히려 원칙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자.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위대한 화가 미켈란젤로 이야기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로마의 바티칸에 가면 시스티나 성전 그 성당이 있죠. 그 천정에 그 미켈란젤로의 벽화가 있습니다. 높은 천정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 큰 그림을 그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나. 고개를 들고 올려다보기도 힘들더라고요. 저는 주변에 그 가까운 사람들이 충고합니다. 그 꼭대기에 그림 누가 자세히 보느냐. 시력이 좋아져 잘 안 보이니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안 그려도 된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보기는요. 내가 보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죠.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그리죠. 그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아주 사진 기술이 기가 막히게 정교하죠. 세밀하고. 대충 그렸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위대한 화가 미켈란젤로는 없어졌겠죠. 그러므로 함부로 말씀을 어김으로 늪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다. 두 번째, 다윗이 늪에 빠진 이유 불신앙 그리고 인본주의였습니다. 다윗이 늪에 빠진 이유 불신앙 그리고 인본주의 태도.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을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계산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친 채 인간적인 판단을 하죠. 불신앙. 다윗은 지금까지 도피 생활 중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신앙을 잘 지켰어요. 심지어 사울을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몇 번이나 살려줍니다. 그 중에 26장 24절에 보면 사울을 살려주고 난 후에 그가 한 말이 나오죠.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야훼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그의 멋진 신앙의 면모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당당해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의 신앙입니다. 근데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이 꼴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선을 놓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 작은 고난에도 흔들리고 낙심하고 불신앙에 떨어집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31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신앙은 시선 싸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스스로 낙심하고 마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은 것처럼 참담함을 느끼게 됩니다. 현실의 문제를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보느냐, 이것이 불신앙과 신앙의 차이다. 마치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그림자만 보이는 것처럼 그런 가운데 태양이 나를 비춰주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된다. 태양을 바라보면 그림자는 저절로 사라지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된다는 것. 또한 인본주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신앙이 흔들리고 불신앙 가운데 빠지면 인간적인 계산이 앞섭니다. 이게 인본주의. 하나님을 배제한 채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죠. 세상에는 잔꾀가 통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 인간적인 생각이 통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망한다라는 것. 일찍이 하나님이 그에게 사무엘상 22장 5절에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이랬어요. 가라고 하니까 바로 갔죠. 헤렛 수풀에 갔습니다. 수년 전에 국경을 넘어 블레셋에 피난했던 적이 있었어요. 피신했던 적이. 그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둔 국경 안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해서 얼른 순종하죠. 근데 이번에는 다시 국경을 또 넘고 말았어요. 국경을 넘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이동한 게 아니고 말씀의 선을 넘어간 거죠. 힘들다고 말씀을 어겼는데 이게 문제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말씀의 선 안에 머물러야 되겠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의 선을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죠. 내 생각에는 잘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망하게 된다라는 것.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운동 경기를 할 때 선 밖으로 나가면 아웃되죠. 우리가 말씀 선 밖으로 나가면 우리 인생에서 아웃이 된다라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지만 다윗처럼 실수를 함으로 늪에 빠진 적이 있었죠. 그에게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고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오래도록 기다려도 약속이 성취되지가 않자 그는 여종 하갈을 첩으로 취하죠. 좀 더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잘못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됐어요? 아내 사라와 첩 하갈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나중에 태어난 적자 이삭과 먼저 태어난 서자 이스마엘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의 역사 속에 계속되는 지금까지 유대인과 아랍인의 갈등이 남아있죠. 말씀의 선을 넘어가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말씀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고난이라는 것. 힘들다고 피해가면 더 큰 고난을 만나게 된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오래전 신학교에 다니다 군대를 가셨다고 그래요. 훈련받는 것도 힘들어. 내무 감사받을 때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지급된 물품이 없어지면 옆에 중대에 가서 훔쳐서라도 채워놓고 내무 검사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그래요. 본인의 물품이 없어졌어요. 채워놓으려고 남의 것을 훔쳐와야 되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지적을 당하고 나중에는 욕설은 물론이고 발길질까지 당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니 중대장이 호출을 하죠.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를 하다 군대 왔는데 제대 후 학업을 마치면 목사가 될 사람으로
자기 것을 도난당했더라도 남의 것을 훔치면 그 사람의 고통을 주는데 그런 짓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동을 받은 중대장님이 그 후로는 전적으로 인정해 주었고 남은 기간 내내 편안한 군대 생활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비록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 승리한 거죠. 그리고 그런 고난은 의로운 고난이고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당해야 할 고난이다. 내가 말씀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 이게 참 어렵죠. 그것으로 말씀의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늘 기도하십시다. 다윗이 늪에서 빠져나온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의 회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악한 세상을 살다 보면 다윗처럼 때때로 실수하고 범죄함으로 늪에 빠지죠. 그러면 과연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늪을 빠져나오게 되죠.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놀라운 섭리입니다. 블레셋 장수들의 반대로 참전이 취소가 되죠. 얼마나 다행인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비상 섭리를 행하십니다. 안타깝게도 감사하기도 한 일. 인간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다. 이래서 우리가 구원과 승리를 얻을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시글락이 아말렉 족속에게 노략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에 극한 시험 가운데 건져주시죠. 여자들과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생포되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살아남아 있었기에 나중에 안전하게 구출될 수 있었죠. 기회가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것이 은혜였죠. 이런 은혜 덕분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신앙의 회복이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가 우리를 어려운 그 시험에서 건져주지만 우리 편에서는 신앙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죠. 다윗은 부하들이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절제절명의 위기 상황이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 다윗을 돌로 치려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는 다급한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돌아오죠. 다시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니 야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갔던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승리하죠. 아말렉을 쳐부수고 포로로 끌려간 부녀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물건까지 되찾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세상이 내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다 자칫 잘못하면 늪에 빠지기 쉽죠. 어려울 때일수록 늪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혹시나도 늪에 빠졌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